날씨가 무척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뵈니까 또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4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왜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만 하면 매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듣고 또 하루 종일 새벽 기도든 또는 수요 기도회든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속의 분노는 그대로입니다. 결단은 했는데 습관은 예전의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위로는 받았는데 염려는 더 커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흔들기는 하시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여전히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 모습은 아닌가?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삽니다. 디지털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집중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하나 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뛰어서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금방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장면은 너무나 흔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 주머니를 마련해 가지고 어깨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나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주먹씩 한 주먹씩 들고서 휘휘 뿌립니다.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어때요? 씨는 바람에 흘러가 가지고 어떤 씨앗은 굳은 땅에 길가밭에,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씨는 같은데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씨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동일한 씨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먼저 뭐를 생각하냐면 씨를 생각합니다. 좋은 씨앗이어야지, 아름다운 씨앗이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씨가 아니에요. 이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다. 문제는 씨가 떨어진 자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들음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들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듣는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인데, 이 쉐마의 의미는 귀로 먼저 들립니다. 그러면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착된 이 말씀이 뭐까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들음은 정보 수신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존재의 방향 전환인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갔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고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그 방향을 틀어서 생명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성경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네 종류의 들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굳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씨가 떨어져도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표면 위에 놓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면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홀딱 가지고 가고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길가밭은 그렇습니다. 길가의 마음이 무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풍파에 많이 시들려 가지고 밟힌 마음인지 모릅니다. 상처로 밟혔고 실망으로 밟혔고 또 반복된 실패가 내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에게 당한 아픔으로 단단해진 그런 버려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유명한 의학자들이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내가 그 사건에 갔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한 그 일에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씨앗은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은 흙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고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농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흙 속에 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고, 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 골라내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부는 뭐예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사람이 냉담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씨는 문제 없습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뜨거운 햇볕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길가처럼 바로 빼앗기지도 않고요, 돌밭처럼 곧 말라버리지도 않고요, 자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시가 먼저 자라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실 텐데요, 벼농사를 지은 사람들은요, 봄에 이 벼를 갖다가 심습니다. 어린 싹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다른 걸 뿌린 적이 없고 다른 걸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웃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뭐예요? 피라 그러죠. 피가 웃자랍니다. 왜 그것들은 더 튼실하고요, 왜 그것들은 키가 월등하게 클까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기도도 하지만 불안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 걱정도 합니다. 천국을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의 현실이 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요, 염려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말씀보다 크게 자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의미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뭔 줄 아세요? 마음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비극은 씨가 죽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거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가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성경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면 경작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경작된 땅. 예수님은 문제의 실마리를 네 번째 땅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 땅은 옥토예요. 좋은 땅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문제 해결에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 결실에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땅 모두가 다요,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느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뭘 하느냐? 사람을 나누어요. 등급을 매겨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길가밭, 이 사람은 돌짝밭, 또 다른 사람은 가시밭, 나는 옥토밭.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요, 사람들을 분리하고 사람들 등급을 매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를 비추는 거울로 말씀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부류의 이 사람들이요, 다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형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요,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고요,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에서나 야곱이 각각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 내 안에 너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밭인가를 거울처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요, 내 마음을 진단하는 진단서인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얼마나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뭐를 하면서 다 진단돼 가지고 나오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진단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속사람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좋은 땅은 사실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이 좋은 땅이냐? 경작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농부가 됐으면은요, 그 땅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땅이 발버둥 친다고 땅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땅은 개간이 되고요, 경작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볼 때 이 땅이 좀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농부가 손을 댑니다.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요, 비료를 갖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땅심을 길러요. 그리고 나서 내년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심어야 되겠다 계획이 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좋다는 건 땅이 하루 저녁에 자기 자신을 막 바꿔가지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변화시킬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경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작은 거든 크든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아버지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십자가에 올려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경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길가 사람처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으로 경작되기 시작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경작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경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 옥토밭으로 기경되도록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밭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농부예요. 여러분, 효율성이 없는 농부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밭을 딱 보는데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어요. 어디다 뿌리겠어요? 좋은 밭에다 뿌리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요,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뿌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쉽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세상 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니요. 끝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에 피치를 가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미리 판단하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뿌려보는 거예요. 가서 욕을 먹든 가서 핀잔을 듣든 창피를 당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길가에 빠져가지고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씨앗을 더 넓은 지경에 각각 다른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터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내가 많이 봉사하는 거다. 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노하던 사람이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 염려에 붙들린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돈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변하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환상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열매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바꿔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이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배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밭인가, 우리가 한번 거울처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옥토밭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꾸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